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롯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상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 졌음이라. 아멘. 고등학교 때 친구들 기억나시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고민도 같이 나누고 미래도 같이 꿈꾸었던 친구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교를 벗어나도 여전히 자주 만날 줄 알았습니다. 안 헤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20대 때 품었던 남자나 여자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서 잠을 자는 것도 행복하고 눈을 뜨는 것도 행복했던 그런 그리운 사람이, 사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차를 샀을 때 기억나세요? 그 차가 똥차였건 새 차였건 그 처음 운전을 한 그 차를 닦고 또 닦고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본네트도 한번 열어보고 하면서 그 차와 함께 좋은 꿈을 꾸었던 첫 번째 차가 기억나십니까? 남들이 너는 참 그 옷이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폼나는 자리, 무게가 있는 자리에는 입고 가려고 아끼고 아꼈던 옷들이 기억나십니까? 너는 그 머리 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20, 30대, 40대 때 그 머리를 유지하려고 늘 그 분에게 가서 머리를 잘랐던 그 머리 스타일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가 되었습니다.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내가 계속 그렇게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과거가 되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멈춰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힘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국 갔다가 우리 동네에서 10대 때 늘 동생들 괴롭히고 돈 뜯어내는 형 한 사람 있었거든요. 내가 목사 아들만 아니었으면 반쯤 죽여놨는데 제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꼭 참았던 형이에요. 아주 살벌했어요. 아주 힘이 셌어요. 근데 내가 53세에 한국을 나가서 어느 지나가는 꾀지지한 한 중년의 남자를 봤는데, 그렇게 동네에서 학생들 괴롭혔던, 여자분 괴롭혔던 그 형이 그렇게 초라하게 변해져 있었습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나요? 예전에 이 작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 때를 가리켜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부족국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족국가. 많아봤자 10,00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살았잖아요. 430년 동안. 그리고는 그들이 큰 민족을 이뤘다고 하는데 애굽이 내려갈 때 그 가족의 숫자가 70명이었어요. 그런 단위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도 전쟁이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자신들이 사는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쫓아가서 때리고 빼앗는 정도의 싸움이었어요. 굳이 그 나라 가서 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계는 너무 컸고 사는 사람들은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국가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대가 지나자 항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자와 아내와 딸들을 빼앗아서 노예로 삼고, 그리고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에 세금을 걷어서 조공이라고 하는 것을 바치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복하고 그 땅을 자기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세계 역사 가운데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질 때는 전쟁을 하게 되면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그 전쟁에 지게 되면 내 아내와 딸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다 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났던 전쟁은 살벌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런 제국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와중에 수천 년 동안 이미 큰 나라를 만들고 있었던 한 나라가 있었어요. 지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다른 힘 있는 나라가 그 나라를 침범하려면 바다를 건너야 됐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지리적으로 요새를 갖고 있었던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도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은 홍수가 범람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그 강에 있는 아주 좋은 영양분이 홍수가 날 때마다 그 농지들을 적셨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농사가 더 잘 되는 나라.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영원 불멸을 이야기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덤,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라고 하는 무덤을 만들었던 나라.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며 썩지 않도록 시체를 방부제 처리, 미이라로 만들었던 나라,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은 한 번도 침략당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도 이미 2000년 전부터 만들어졌던 피라미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 때 그들은 피라미드를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는데 건설 노동자로 고생을 직살하게 했습니다. 지금만 봐도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해서 세계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그 일을 하는 그 나라에서 온 가나안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커지고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집트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와서 봤던 신전과 그들의 조상들이 봤던 신전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귀 속에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제국을 만들었댄다. 바벨론이 제국을 만든다고 그러다, 페르시아가 제국을 만든다.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저들은 일어났다 사라져도 이집트만큼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요? 영원한 힘을 가진 제국이 있을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방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들을 이방 나라라고 하는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 멸망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때 이후로 그 나라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게달, 아솔, 그리고 바벨론까지. 예레미야는 그들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의 나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론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 2절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곳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 문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문명은 다 강가 옆에서 만들어져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엔 두 가지 유명한 강이 있어요. 하나는 양자강이에요. 보통 양찌강이라고 하는 양자강이 흘러가고, 그거보다 더 큰 강이 하나 있는데 황하강이에요. 그 황하강에서부터 중국 문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문명을 황하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한참을 지나가 보자고요. 거기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의 가장 유명한 강은 겐지스 강이에요. 그래서 그 겐지스 강에서 인도 문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도 문명을 가리켜 겐지스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더 서쪽으로 가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쪽이 다 그쪽인데요. 이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명을 가리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서쪽으로 가면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어요.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만들어진 이집트 문명을 가리켜 나일강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여기서 어디를 다른 나라를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도 한참을 가는데, 옛날에 말을 타면서 운행하기 시작한 것은 이게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문명과 인도의 문명이 부딪힐 일은 전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나일강 문명이 충돌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나름대로 문명을 이루고 살았는데, 말을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리가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커지면서 그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근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지중해가 만약에 막히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 가나안과 늘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이 만약에 가나안을 먹어버리게 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위쪽으로 해상 무역을 하는데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니까 애굽의 바론 누고가 군사를 데리고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하고 손을 잡게 돼요. 그리고 쭉 올라갔던 것이 이스라엘 땅 위쪽에 있는 바로 갈그미스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첫 번째 싸움에서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애굽이 철수를 했어요.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와 싸워서 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본인들 생각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심했다. 우리가 제대로 붙지를 않았다. 그리고 바론 누고가 모든 나라에 군사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본인 나라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속국으로 잡고 있던 오늘날의 리비아라고 하고 있는 구스 땅, 그리고 이디오피아 모든 용병들을 다 이집트에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이 얘기가 3절과 4절입니다. 볼까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기 기병이라고 하는 건 말 타는 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에 안장을 씌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에요. 그러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중국 역사를 좀 잘 알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중국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아세요?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주나라. 근데 다 지금 처음 들어보시죠? 주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그러니까 BC 605년에 일어난 이 갈그미스 전쟁,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가 중국 역사에 아는 사람 이름이 한 사람 나오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불로초, 죽지 않는 풀을 찾아다녔던 진시황이에요. 진시 황제가 나타난 것이 그로부터 400년 후에, 그때부터 중국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항우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당군이 만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그때 이미 이집트는 말을 다루면서 움직이는 기병 부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에다가 안장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놀라운 건 그들에게는 마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면 대체로 어느 곳에 있는 분들이 우승하는 줄 아세요? 대체로 아프리카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발목이 얇아요. 발목이 얇은 분들이 잘 달려요. 나중에 본면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빨랐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는 애굽에 덤비지 못하도록 애굽 왕 바로 느고와 군대 장관들과 군인들과 이 싸움을 위해 애굽 주변에 있는 용사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질 것이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그미스 전투는 뭐 어떻게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이집트 군대가 대패를 하게 돼요. 그 이야기가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전쟁에 있어서 제일 강력한 무기는 무기가 아니고 사기입니다. 전쟁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등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서 도망가면서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감히 쳐다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패망을 합니다. 그 발빠르게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발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 유브라데스 강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며 철저하게 패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이 7절부터 9절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집트 군사들이 가졌던 마음,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가졌던 마음, 장군들이 가졌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일강처럼 일어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물을 물결치며 하는 강물처럼 일어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집트가 나일강처럼 일어나고 이집트가 물을 물결치게 하는 강들과 같다. 이집트가 말한다. 내가 일어나 세상을 덮을 것이다. 내가 성읍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들아 달리라, 전차들아 진격하라, 용사들아 나가라. 방패를 든 에디오피아와 붓 사람들아,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들아. 애굽 왕 바로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나일강이 넘칠 때마다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고 말들이 달리고 전차들이 달리고 용맹한 군사들이 나가기 때문에 다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안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숫자만 많았지 여러 나라가 모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한 목소리로 전쟁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조그만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를 쳐서 전쟁하면서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를 이겼거든요. 여기는 전쟁에 능한 백전 용사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이 패망한 이유는 전쟁에서
용맹함에서 전술에서 진 것일까요?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은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이 이집트가 바벨론에 패망하는 그 날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집트를 치는 것을 마치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 지는 것처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집트를 가리켜 대적, 원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바론 누거가 이 갈그미스로 처음 진격하고 갈 때 이스라엘에게 영토, 길을 비켜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자신의 나라 영토를 빌려줘요? 주권에 관련된 거예요. 주권에 관련된. 임진왜란 때 일본이 대한조선에다가 부탁한 이야기가 그 똑같은 얘기였어요. 우리가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길을 비켜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비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막다가 묵깃도라는 데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아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의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애굽이 내려오면서 그 왕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다른 왕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에다가 엄청난 세금을 물려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왕 요시아 왕은 죽었고 왕은 끌려갔고 친애굽 정책을 펼 만한 왕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세금을 이집트에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집트는 자신들의 힘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다른 나라 그렇게 못되게 해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덤빌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패한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시 일어났을까요?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나았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병이 걸린 사람이 어떤 약을 처방받고 수술을 해도 회복 안 되는 것처럼 이집트는 이 갈그미스 전쟁에 패망한 이후로 다시는 세계 역사 가운데 예전의 힘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미 피라미드는 그 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죠. 100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피라미드를 하나 만들 때 대략 30년에서 40년, 정말 긴 건 70년을 넘도록 만든대요. 그 하나의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30만에서 40만의 노동자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 오래전에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제국이 갈그미스 전투에 패망한 이후로는 단 한 개의 피라미드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자신의 나라와 붙어있는 지중해를 제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2600년이 지난 오는 날 관광객들이 관광을 가서 이게 그 옛날에 세워진 것이라며
라고 이야기하며 수천 년 전에 이 이집트가 그렇게 살았대 라고 기억할 뿐입니다. 애굽은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힘도 있고 식량도 많을 때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무덤 만들었습니다. 힘 있을 때 왕이 죽을 무덤을 만들기 위하여 수십만 명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힘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 힘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힘을 갖느냐에 따라서 세계에 평화가 오기도 했고, 어떤 나라가 힘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나라들이나 사람들은 모두 올라가는 것을 꿈꾸지요. 올라가는 법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절로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기가 정상이다, 우리가 세계 최강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앞에 있는 일은 내려가는 일입니다. 젊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의 이야기가 꼰대들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투지가 넘치는 젊음, 패기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 새카맣게 보이지도 않았던 후배에게 본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내려와야 합니다.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 때 영원히 강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나는 약 하나 드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건강하다라고 해서 그분이 20, 30대 젊은이들처럼 건강한 거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피부가 좋고 머리숱도 덜 빠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시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피부는 이미 노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 내려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려온다라고 해서 내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올 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며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는 힘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애굽이 섬겼던 태양신, 바로가 섬겼던 신, 태양신도 끝이 났고, 바벨론이 섬겼던 신 마루둑도 끝이 났고, 아시리아가 섬겼던 신도, 로마가 섬겼던 신도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유대 땅 베들레헴 이름도 알 수 없는 촌구석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목숨 걸며 섬겼고, 오늘도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이유는 그 힘은 군림하는 제국이 아니었고 짐을 짊어지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짐을 지고 고통의 짐을 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진정한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운 사람들, 낮아짐에 섬김의 힘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가 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얻는 힘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어느 어르신이 평생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소리 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다 힘이 빠져서 죽을 때가 되셔서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내가 미안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빠지기 전에, 힘이 다 없어져서 미안해라고 하지 말고 힘이 남아있을 때 고맙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적거나 우리 모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남을 누르는 힘입니까? 아니면 책임지는 힘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나라일 뿐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내 힘을 바른 데 쓰는 데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남편이 바람나서 바깥으로 뛰쳐나간 집에 아내가, 자식 새끼들이 하도 속을 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엄마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갈 곳 없는 여자분이, 그런 여자분들이 그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 집에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찾아가셨어요. 그 여자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머리는 거의 산발인데다가 아무것도 먹을 힘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권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권사님이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을 힘 없어요. 근데도 권사님이 따뜻한 밥을 하고 김치찌개를 끓여서 아침을 먹이고, 점심 되면 또 먹이고, 저녁 되면 또 먹이고, 기도 부탁하러 왔는데 기도는 안 하고 먹이기만 했는데, 저녁을 먹고 나면 여자분들이 내가 어떻게든지 다시 해보겠다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무엇인가를 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옛날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듣기만 해야 돼요. 듣는 게 힘이에요. 듣기만 해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힘은 영원하지 않고 점점 더 약해질 때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 가치, 그 모든 것도 사라질 텐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힘을 소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